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지난 캄보디아에 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력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1년에 설교 본문이 다 나와 있는 상태로 보통 설교를 준비합니다. 금요일 정도가 되면 설교가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하루는 장혜정 사관이 제 서재에 와서 뒤에서 살포시 저의 어깨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또 우리 여사관이 안 하던 짓을 하는가라고 했더니 저한테 금요일 저녁에 저한테 어깨를 살포시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그 얘기를 했으니 어떻습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설교 본문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월, 화, 수, 목요일까지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죠. 또한 이에 파생된 그런 사회학적인 그런 수식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혹자들이 먼저 마치 어떤 유행가를 유행시키듯이 계속해서 신조어라든지 그런 파생어를 만들어서 어떤 시대를 대표하기 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후를 나타내면서 지금도 어떤 만국 공통의 어떤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주전, 주후, BC, AD 같은 그러한 것과 같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 시대와 또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후 시대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현 상황들을 예측한 미래학자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는 대면의 시대이고 코로나 시대는 바로 비대면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로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많은 미래학자들이 교회 공동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사회학자들은요,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를 바로 삼무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를 사용해서 이제는 세 가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질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무관심이고 무감동이고 무책임한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이제는 별다른 감흥이나 감동이 없는 그러한 시대, 또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행동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는 꼭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시대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시다가 피곤하여 쉬셨다라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갈증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갈증을 푸는 그런 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영생에 이르는 샘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 또한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라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자가 영원한 생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왜 주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떤 여인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요, 또 감동도 없으신 것 같고, 또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투로 바로 여성에게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인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감성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대답합니다.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오면 저에게 이런 해법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지요. 그것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바로 공간복음에서 계속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바로 또 다른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바로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교착점 가운데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물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감성을 만지는 그런 목회자라면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물 이야기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갈 텐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물이라는 1차적인 관점에서 주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바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로 귀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혹자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두서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른 이야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어떻습니까? 2명의 화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한 줄로 이어지는 매개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여인이 생각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해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방법을 사용키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부를 가진 자는 바로 부를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식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른, 영원히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이 모든 여인과의 만남은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버지께 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참회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함께 교감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목마름을 남자에게서 찾았다라고 말씀하지요. 남자가 자신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남자부터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날 때까지 그 목마름은 결코 남자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떤 배우자에 의해서 나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으로 채운 것 같아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환호성을 외치는 것과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다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캄보디아 선교 기간 동안에 그 마지막에 CM입에서 사역에서 제가 하루에 3번을 설교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3번을 설교하는 그 기간이 제게는 어찌 보면 그 캄보디아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된 그러한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마을마다 다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그 지역에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설교자인 저 또한 어떻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 땅이 너무나도 덥고 또 너무나도 햇빛에 노출된 관계로 몸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한국 음료수를 제가 함께 찾게 되었습니다. 그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바카스 음료수가요, 캄보디아에서 너무나 인기 있는 그런 음료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늘 아이스박스에 시원하게 그 바카스를 그곳에서 수십 병씩 준비해 두어 가지고 바로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제가 하루 동안에 한 바카스를 한 5병 정도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캔을 들이키고 설교하고 또 한 캔을 들이키고 또 순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해야 하는데 마치 바카스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과 같이 설교 전후에 계속해서 바카스를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찾아야 하는데 순간의 그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찾은 것과 같이 바로 세상의 청량 음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삶의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청량 음료를 찾아서 그 순간의 갈증을 해소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돌아오는 공항에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바로 순간에 어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병 이상 먹지 말아야 될 그것을 계속해서 마셨던 그 결과가 굉장히 저에게는 힘들게 다가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순간에 갈증을 못 참아서요,
인생의 청량음료에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사람의 욕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또 성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취미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나, 요즘은 노래 교실이라든지 스포츠 교실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일한 방법, 우선적인 방법인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갈증과 같이 바로 그 청량감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세상의 청량음료와 같이 아무리 마셔도 그 순간에 어떤 청량감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영적 욕구를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하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과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이후에 수반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수반되는 세상의 방법들로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영혼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만난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세상의 일과 결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바로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으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고 이는 영이요 진리이니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적인 생명과 진리를 주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바로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또 평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도리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생활이 익숙해지게 되면서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의무감의 예배도 바로 어느 성도에게는 도달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드림은
어떤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삶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간절한 예배, 교회가 드리는 간절한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예배로 내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 가족이 변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간절한 예배, 성도가 드리는 간절한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며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기대하오니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영원한 샘물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샘물 가운데 그 샘물의 원천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가 더욱 집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저들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또 교회가 드리는 간절한 제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변화됨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